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을 받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저들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쉬운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창조의 첫날 짓지 아니하시고 왜 마지막 날 지으셨을까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환경을 만드신 후에 그것에서 복되게 살라고 제일 마지막 지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음을 받고 태어난 인간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처음 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어 놓으신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창조 1회째 되는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복된 날이고,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과 함께 쉼과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데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부족했기에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사탄의 유혹의 소리는 아주 달콤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첫 죄의 뿌리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선악과를 따먹고 저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고통과 수고와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높아진다고 한들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온 땅에 흩어지기 시작했던 인류, 그들이 신할 평지에 도달했을 때였죠. 그들은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어리석음이 아니었을까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고자 하는 헛된 과정이 타락한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할 광야에서 저들은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저들의 교만은 오히려 언어의 혼란을 가져오고 다툼을 초래하고 마침내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간의 교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의 뿌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큐티 하신 그 큐티 묵상 중에서 나오는 예화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유기농업의 선구자 로데일의 이야기죠. 그는 자연식품에 대단한 애호가였답니다. 가공식품들을 멀리하고 자연식품만을 주장하면서 늘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과시했습니다. 그는 일간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지금 72세인데 교통사고로 죽지 않는다면 나는 100세까지는 살 자신이 있다. 이렇게 늘 호언장담 자기의 건강을 과시했답니다. 어느 날도 또 한 TV 토크쇼에 나가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며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녹화가 끝나고 바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다지 않습니까? 제가 쓴 얘기가 아니고요. 그 큐티에 나온 거예요.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아주 생소해 하시니까 참 반갑기는 합니다만은 큐티 전혀 안 하셨던 얘기네요. 그죠?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인간의 교만이 정말 하늘 끝까지 치솟고 있는 듯합니다. 과학과 의학에 대한 과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생명복제를 통해서 영생도 가능할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교만이죠.
결국은 바벨탑처럼 예기치 못했던 혼란과 다툼으로 인해서 처참히 무너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나 내가 되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며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실 만한 삶이 내가 되고 있는가?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이 누구하고 함께 산다는 게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참 어렵기도 한 문제입니다. 서로 떨어져서 따로 살 때는 잘 모르는데요. 며칠이라도 함께 살아보면 흔한 예로서 우리 며칠 동안 함께 여행을 하게 되어서 같이 지내다 보면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더군다나 한 방을 쓰게 되면 야 함께 지낸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느끼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니 들어오셔서 함께 살기 그런 것보다는 가끔 아니 좀 자주라도 좋습니다만은 그냥 따로따로 살다가 필요한 때 아니 한가한 때 보고 싶을 때 잠깐 그저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정도면 좋겠는데 아이 또 같이 살자니요 함께 하시겠다니요. 마치 갑자기 함께 살자고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며느리 같은 심정은 아니신지요? 에구 돈이나 보내주시면 될 텐데 뭘 같이 살아 같이 살긴. 성도의 삶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사는 삶이기에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기를 불편해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진정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에서 소위 케노시스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의미의 케노시스는 초대교회 신학의 중요한 논쟁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느냐라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셔서 뭔가 좀 다른 것을 해보고 싶으셔서 그래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도움이나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사람의 필요 때문이죠.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죄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낮아지심 곧 자기 비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사람은 그 창조주의 지음을 받은 우주 만물 중에 하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우주 만물 시공을 넘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종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종이신 사람입니다. 종, 노예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번트, 종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종이 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서 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주 만물의 한 부분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또는 다른 동물들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반려동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특별히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야,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애완견을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자기를 엄마라고 그럽니다. 마치 자식에게 나무라듯이 개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잖아요. 얘 해피야, 너 엄마한테 그러면 쓰겄니? 그러는 순간 자신은 개의 엄마가 돼요.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개가 된다는 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완견을 사랑한다? 그럼요. 개를 사랑해도 사람이 어떻게 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아무리 성형술이 발달하고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성형을 하게서 개가 되겠다? 에이,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 개가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나는 개로 살겠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인이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의 본문들이 다 인간의 교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여호사밧 왕, 요시야 왕, 아마샤 왕, 또 우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처음부터 교만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참 겸손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왕권이 든든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통념, 세상 방식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겸손했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은 결국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사막의 수도사들이 만든 대죄 시리즈 7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7가지 죄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책상에서 연구해서 공부해서 만들어낸 죄의 목록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수도 생활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7가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이 7가지 죄의 목록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만큼 수도 생활에 심각한 죄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의 심각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죠.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탄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 교만 아닙니까? 영성신학자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런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다른 죄들에 비하면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만큼 치명적인 죄의 영향력이 있고,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뭐 별거 아니라고 할 만큼 교만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 금요일 큐티 묵상에 나온 에세이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찰스 스펄전이 그렇게 말했다 했어요. 또 처음 듣는 것 같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는데 이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너희만 그럴 수 있어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제자들이 선생님께 물었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셋째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은 그것이 교만이야. 그래서 그렇다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혹시라도 지금 교만과 겸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지극히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교만은 그만큼 누구에게나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사실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속에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교만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교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오니이다. 청하건대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전쟁 중에 좋은 것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소와 양떼들을 챙겨갖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사무엘이 가서 사울 왕을 책망하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교활함이 가득한 사울 왕이 이 교만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이어진 23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자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사무엘 앞에 아주 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나와 함께 가시고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태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스스로의 교만함을 겸손으로 가장하고 범죄 위기를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낸 말씀이 이어지는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정말 겸손한 고백이 아니죠. 사울 왕은 자신의 교만으로 결국 망하고 맙니다.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좀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도 드러내놓고 교만하기보다는 감추어진 교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에 사로잡혀 있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는, 나. 또 역시 지난 수요일 큐티죠? 제가 한번 큐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봅니다.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나 중심주의가 문제다. 교만의 한가운데 나 자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죄를 의미하는 영어의 단어 sin, S-I-N 그 한가운데 I,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다. 에드워즈는 영적 교만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 내 이름을 중심에 둘 때 죄가 시작된다.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항상 내가 결정하는 것은 옳고 내 판단은 정확하고 나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늘 내가 틀렸지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중심성,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의 이 고백에는요, 이 사울 왕보다도 더 많아요. 내가, 나의.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전후 좌우를 따져보면은요 14번이나 바울은 내가,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내가는 사울 왕의 내가와는 차원이 다른 내가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 내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나의 내가는 사울 왕의 내가입니까? 아니, 바울 사도의 내가입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 무엇을 고백하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도를 인도를 받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자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걸어갈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인생이다. 이런 선언 아니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쩌면 베드로 사도는 이 고백을 할 때 친히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마지막 날 밤 만찬을 앞에 두고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대림절 둘째 주간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위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한 인생의 높이는 그 삶이 어느 정도 깊이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가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을 통해서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따라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면 우리를 높은 곳으로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신앙,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작은 일에서도 인간의 고집과 생각에 앞서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 교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나 자신 그리스도처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겸손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함께같이 기도드리십시다.